실수 없는 세상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 실수 없는 세상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죄처럼 하나님처럼 되어지고자 하는 우리의 죄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 성취욕이 하늘을 닿을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교만인 거예요. 네, 성취욕으로 인해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 생각의 욕심으로 인해 일을 멈추지 못하게 돼요. 좀 더 많이, 좀 더 좋은 것. 그래서 성취욕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고자 하는, 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을 더 초월하고자 교만과 자만으로, 욕심으로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된 안식을 얻기라는 것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요, 잠시 멈춰야 됩니다. 잠시 멈춰야 돼요. 여러분, 하루의 출발은 그 멈춤을 통해서 시작돼야 되는데요, 하루의 출발의 멈춤은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 저녁 때 되었을 때 모든 삶을 멈추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할 수 없었지만 주님이 동행하여 주심에 이 모든 것 가능했습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우리는 잠자기 전에 올리는 것, 또 일어나서 또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멈춰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출발의 멈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바쁘다는 핑계로 멈춤이 없어요. 참된 쉼과 안식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쁘니까 더 주님께 잠깐 멈추고 하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 이것이 참된 안식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멈추었다 가는 시간, 복된 주일 예배, 한 주간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가 이 복된 주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복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새 힘을 얻기 위해 참된 안식을 발견하고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함이 주님을 통해 넘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강원도를 지역장님들과 여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역장님들 함께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지역장님 말고 먼저 있었던 부교육자 있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있었던 그 교회에서 지역장님들과 함께 강원도에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꽃길에 핀 코스모스를 보면서 즐겁게 달렸습니다.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강원도 하면 그 경기도 지역에서 2시간 내지 3시간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논스톱으로 한 번에 갈까라는 생각도 가졌어요. 그래도 쉬어가야 한다는 마음에 강원도 가다 보면은 횡성 쪽에 소사라는 휴게소가 있어요. 소사 휴게소.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횡성 휴게소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소사 휴게소였어요. 그래서 들리게 되었습니다. 지역장님들이 휴게소를 들리고 있는 동안에 차량에는 문제가 없는가, 차량에는 이상이 없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엔진룸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예요. 12인승 차를 끌고 여행 중에 지역장님들은 화장실, 슈퍼마켓을, 휴게소를 들어갔는데 보니까 엔진룸에서 연기가 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당황하지 않았어요. 다른 분들이 있었으면 또 당황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지? 당황하지 않고 엔진룸 의자를 열고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자동차 실내 매트가 벨트에 닿으면서 마찰로 인해서
벨트를 통해서 매트에 지금 불꽃이 점화된 상태예요. 이것이 오히려 멈추니까 연기를 뿜어내면서 불이 붙기 시작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큰일 날 뻔한 것이었죠. 큰일 날 일이 벌어질 뻔했어요. 더욱이나 그 차가 움직이는 주행 중에 불이 만약에 엔진에서 번졌다고 그러면 아마 이곳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권 목사는요, 천국에서 아마 운전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어떻게 취했냐면 옆에 있던 생수병을 꺼내어서 그 불씨를 소화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철저한 주님의 은혜였어요.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다고 하면 엔진에 불이 붙고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속도로에 달리는 그 차량 상태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는요, 차량 상태와 같아요. 잘 달립니다. 휴게소 몇 군데를 지나갑니다. 멈춰야 되는데 멈췄다 가면 더 좋은데 멈추지 않고 우리는 가버릴 때가 있어요. 쉬엄쉬엄 가야 하는 인생길에서 앞만 보고 계속 가게 되면 즐거운 인생이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잠시 쉬어서 주변을 살펴보기도 하고 함께 동행하고 있는 자들의 편의를 봐주기도 하고 즐거운 인생의 여행이 되기 위해서 쉬엄쉬엄 우리는 안식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몇 년 전 MBC 방송에서 대한민국 대표 골퍼 박세리 선수가 자기가 슬럼프에 빠진 것은 너무 앞만 보고 달리며 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박세리 선수, 여러분들 골퍼 박세리 선수는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에게 왜 나에게 쉬는 법을 알려주지 않았냐며 울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박세리 선수는 쉬는 법을 몰랐어요. 쉬지 못하니 운동을 즐기지 못했고 어느 순간 집착하게 되고 욕심이 과해졌고 이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슬럼프에 빠지게 된 거예요.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요, 일만 하는 사람은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위험하기 짝이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노동의 철학이 있습니다. 노동에 관한 철학은요, 다른 민족과 확실히 구별이 되는데요, 그 노동에 관한 철학은요, 열심히 일을 하라가 아니라 우선 잘 쉬어라라는 노동 철학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창의적이고 뛰어난 것, 선천적인 것이 아니에요. 후천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성경에 입각해서 노동 철학관을 만든 거예요. 철학을 만든 거예요. 일 열심히 하려면 먼저는 우선 잘 쉬어야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세계 어느 곳에 흩어져 살든 유대인들의 삶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안식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6년을 열심히 일했으면 1년은 정확하게 쉬어야 되는 것이 안식년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삶의 패턴인 거예요. 안식년에는 땅의 경작도 쉬어야 됩니다. 자연도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민족은 이렇게 수천 년 전부터 노동의 핵심을 쉬는 것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 따라갈 수 없는 창의적인 민족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쉼의 철학이 빠진 노동의 철학은요, 사람을 일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만드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일에서 얻는 것으로 살아가지만 또한 쉬면서 얻는 것으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쉼 없는 노동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휴가철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휴가를 잘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휴가를 보내고 있는가요? 휴가철을 맞이하여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의 자녀들의 진정한 쉼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의 자녀들 진정한 쉼은 무엇일까? 첫째로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짐, 많은 인생을 메고 살아갑니다.
한국 남성의 사망률은 세계 1위로 특별히 40대 남성이 가장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40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나이입니다. 무엇인가 가장 성취해야 될 나이, 부담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한 피곤함이 쌓이게 됩니다. 왜 피곤합니까? 경쟁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 더 소유하기 위해, 더 높아지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기 때문인 거예요. 그 외에도 문화적인 갈등, 언어학습, 자녀교육, 인간관계 등이 피곤으로 스트레스로 몰려오게 됩니다. 의사들은 우리가 앓는 질병 70%가 70% 이상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러한 질고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40대 젊은이들이 스트레스로 인해 남성 사망률 세계 1위로 우리나라 남성 사망 1위가 40대 때 스트레스로 온다는 거예요. 짐을 많이 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서운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쟁, 이것이 짐이 될 때 있습니다. 또 어떤 짐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서운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조금만 정보가 늦으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핸드폰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카톡이 들어오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정보, 뉴스거리가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놓치지 않기 위해서 컴퓨터 모니터함에 눈을 떼지를 못해요. 이것을 보다 우리에게 거북목이 생기고 눈이 침침해지는 등 영 피곤하기 짝이 없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 성구가 잠언이라고 적혀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예, 말씀은 맞아요.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다음 쉬어요. 그리고 모든 농사를 하나님께 철저히 맡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보게 되면 그런즉 심는 이는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나. 아멘. 농부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자라나게 역사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보게 되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러면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거운 짐 계속해서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와 미래와 앞날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녀와 미래와 앞날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은 자기가 모세를 기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바로의 공주가 더 잘 길렀습니다. 양육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할 때 우리가 자녀의 모든 것을 양육하고 지도한다고 하지만 한계성이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는 자녀들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쓸 수 없는 현장까지 주님이 그곳 현장에 가서 우리 자녀들을 케어하고 계셔요.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맡길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학원에 쫓아갈 수가 없어요. 일하는 직장에 쫓아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의 자녀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이 더 잘 길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요셉을 기르지 않고 하나님이 길러서 위대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전능자의 손에 우리는 맡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정오의 빛처럼 주님이 밝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앞날과 생명과 운명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참된 안식, 참된 평안함을 주님께서 짐을 맡기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여러분들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 진정한 쉼을 얻기 위해 성취욕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할 때 이 휴가철을 맞이하여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 그것이 있다면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 참된 안식 쉼을 얻기 위해서 더 얻고자 하는 병에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더 얻고자 하는 병에 걸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더 얻고자 하는 병에 걸리지 맙시다. 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더 얻고자 하는 병에 걸리지 맙시다. 더 얻고자 하는 병에 걸리지 맙시다. 네, 더 얻고자. 예, 이 시대로 얘기하냐면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해야 됩니다. 미니멀 라이프, 간소해야 돼요. 단순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도 복잡해요. 홈쇼핑 방이 있어요. 홈쇼핑. 사고 또 사. 그거 물건을 샀는데도 잊어버려요. 단순하게 살아야 되는데 계속 그래서 홈쇼핑 방이 있어요. 계속 재워놔요. 나중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샀던 거예요. 미니멀 라이프를 우리는 지향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돼요. 두 개, 세 개 살 필요 없어요. 정리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더 얻고자 하는 병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좀 더 넓은 집, 좀 더 큰, 좀 더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욕심이 오히려 죄를 낳게 돼요.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셨던 분이에요. 릭 워렌 목사님에 의하면 현대인은 더 얻고자 하는 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쉴 수 없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전도서 3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사람들은 남이 가지면 자기도 가지려고 합니다. 남이 큰 아파트를 얻으면 자기도 큰 아파트를 얻으려고 쉼이 없이 달려갑니다. 남이 승진하니까 나도 밤잠 안 자고 시험을 준비합니다. 승진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남이 재융자를 해서 욕심을 내고 투기하니 자기도 욕심을 내고 투기하다가 망합니다. 사람들이 별 필요도 없는 물건을 의시되려고 삽니다. 결국은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냉장고가 몇 개예요? 그래요? 놀랄 때가 있어요. 예, 놀랄 때가 있어요. 상상 초월로 냉장고가 많을 때가 있어요. 예, 싸놓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좀 간소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얘기예요. 저 얘기예요. 더 얻고자 하는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자족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은요 자족의 마음, 욕심을 내려놓고 자족의 마음을 얻는 것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왕이지만 우리는 지금 솔로몬 왕보다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자동차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TV도 없고 전화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런 문명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일에 만족하며 살 때에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탐심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미니멀 라이프를 살았어요. 예수님도 겉옷 한 벌과 샌들 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쉴 곳이 없어서 감람나무에 가서 철야기도 하시면서 주무셨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무화과나무에서 먹을 것을 찾으셨던 분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은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만족하시면서 살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서 더 얻고자 하는 더 얻고자 하는 병을 마음에서 추방시켜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참된 만족과 참된 안식을 얻는 귀한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놔야 될 거 내려놔야 됩니다. 버려야 될 거 버려야 됩니다.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욕심의 질병, 병을 우리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자족의 마음을 배우고 미니멀 라이프 삶을 통해 단순하게 자족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 우리는 일생에 있어서 불편했던 삶이 평안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저도 이사를 그렇게 많이 다니지는 않았는데 이사 다닐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버리지 못했던 것이 많았어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여수로 올 때 제가 이사에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이곳에서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창고에 쌓였던 것 누가 좀 버려줬으면 좋았는데 했는데 그 정리를 우리 사모가 다 했어요. 다 버려요. 다 버리고 왔어요. 그거 어딨지? 생각도 안 나요. 네. 여러분들 필요 없는 것 버리는 거예요. 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휴게소에 우리가 들렸을 때는요. 비우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오늘 주님 전에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요. 욕심을 비워야 됩니다. 좌절과 낙심 비워야 됩니다. 내 만족, 자기 교만 비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채워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채워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는 채워가야 됩니다. 너의 뜻 말고 너의 방법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나가는 우리 복된 이 예배 시간이 참된 안식과 쉼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닌 거예요.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히 비우고자 하는 마음,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마음들, 욕심, 자만, 교만 모든 것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비워나가는 거예요. 고속도로상에서 목사님 비우고 났더니만 좋습니다. 뭘 비웠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비웠대요. 몸이 가벼워. 차가 가볍지 않냐고 얘기해요. 그래요. 차가 가벼워요. 네,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달리는 이 과정 중에 고속도로와 같은 이 생의 과정 중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달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비워야 될 것 비워야 됩니다. 채워야 될 것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채워나가는 이 참된 안식 휴가 기간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안식일, 이 복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채워나가는 이 귀한 시간, 그럴 때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함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로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 버려야 될 거 버려야 된다. 채워야 될 거 채워야 된다. 이 우선순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순위, 과연 무엇이 우선인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삶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먼저 삶의 가치의 우선순위 뭘까요? 첫째로 따라볼까요? 건강이 우선입니다. 네, 건강이 우선이에요. 네,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병든 다음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병든 다음에 아들이 의사면 무엇입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갔는데 첫째 아들 그렇게 금지옥이어 키웠습니다. 첫째 아들이 의사예요. 내과 의사. 잘 나가는 의사예요. 우리 권사님 안타깝다. 좀 더 건강에 대한 관심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의사예요. 의사 잘 키웠습니다. 건강 무너지니까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건강이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병든 다음에 승진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병든 다음에 직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병든 다음에 어떻게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병든 다음에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선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그렇게 수고해도 노력해도 이렇게 입맛이 돌아요. 또 입맛이 돌면 잘 먹어요. 비만이 오게 돼요. 또 운동해야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인 거예요. 건강을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이 우리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몸을 학대합니다. 몸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몸속에 영혼이 있고 몸속에 행복이 있고 몸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몸속에 은혜가 있는데 몸을 학대할 때가 많아요. 너무 무리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겁니다. 우리 우선순위는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힘씁시다. 예, 여러분들 결국 몸이 병들고 피폐해질 때 몸이 쓰러지면 영혼도 떠납니다. 그럴 때 쉴 때 쉬어야 합니다. 고무줄이 늘 팽팽하면 활력을 잃습니다. 활시를 늘 팽팽하게 해놓으면 나중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건강이 우선입니다. 둘째, 따라볼까요? 잘 쉬어야 합니다. 네, 잘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휴가 기간이에요. 여러분 7월달, 8월달에는요 잘 쉬어야 됩니다. 어디 가셨는지 휴가 가셨구나. 잘하셨어요. 잘 다녀오세요.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영육간에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미니멀 라이프 예수님이 행했던 것처럼 욕심을 가지고 성취욕에 사로잡혀서 앞만 보고 달려간다. 언젠간 멈춥니다. 멈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순위에 변화가 필요하는데 건강을 잘 챙겨야 되고 두 번째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되죠. 잘 쉬어야 되는 거예요. 잘 쉬어야 돼요.
우리의 몸도 쉬어야 하고 마음도 쉬어야 되고 영혼도 쉬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기적 이후에 우울증이 걸려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구하며 탈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때로는 잠도 자고 잘 먹고 쉬어야지 재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헨리 포드는 쉼 없는 삶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자동차와 같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뛰어나고 창의적인 것은 철저히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주일 성수를 범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한 분도 없어요. 여기는 한 분도 없어요. 주일날 잘 출석해요. 주일을 범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 때는 철저히 쉬어야 됩니다. 예, 영혼을 쉬게 만드는 곳,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통해서 나를 비우는 거예요. 주일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바로 주일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인 거예요. 나눠주고 베푸는 시간이 주일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다시금 새 힘이 들어오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더 버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곳에서 웃음이 넘쳐야 되고 이것이 감사가 넘쳐야 되고 사랑이 넘쳐야 되는 이 귀한 복된 시간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들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참된 안식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이면 안식일을 시작해서 토요일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상 가지를 않아요. 떡도 만들어 놓은 것을 먹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족들과 대화를 합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창의력을 주시고 다시 새로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일의 강박관념에 벗어나서 더 얻고자 하는 욕심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내가 하겠다라는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의 자리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